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보니까 또 미국과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전쟁이 지금 이제 일어난 것 같은데, 하메네이가 지금 뭐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참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평안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출퇴근하면서 그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듣고 또 한글로도 어떤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과거에 알고 있었던 찬양이지만 지난 한 주간만큼은 더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다.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혹시 너무 바빠서 일에 매여서 그냥 일만 바라보고 산 것은 아닙니까? 그 속에서도 여러분,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조라는 동물을 아시죠? 시력이 20.0이라고 합니다. 사람보다 10배 이상은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4km 밖에 있는 동물의 움직임도 간파한다고 하지요. 매는 눈이 9.0이나 됩니다. 사람보다 4배에서 8배 이상 멀리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하늘을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낮은 땅 위에 있는 먹이를 찾아보니까 시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사람 가운데에 가장 여러분 시력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다고 합니다. 6.0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일 지평선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도 눈이 좋다고 합니다. 이 또한 6.0 정도 되는데 지중해를 늘 바라보니까 눈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보고 내가 무엇을 보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안경이 쓰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그때는 안경 쓴 사람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때는 만화방이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잔뜩 빌려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막 만화를 막 봤던 적이 있어요. 눈 나빠지려고. 근데 실제로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썼어요. 근데 안경을 쓰면은 좀 지적이고 그때 좀 똑똑해 보이고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또 생긴 것도 좀 멋져 보이고. 근데 뭐 안경 쓰나 안 쓰나 뭐 사실 똑같고, 지금은 안경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여러분 초등학생 70%가 안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늘 보는 게 뭐냐 하면 게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고 늘 그런 것 보니까 눈이 안 좋아서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70%가 안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유가 없는 듯해도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가 잘못된 시선을 두고 달리다 보면은 길이 흐트러지고 제대로 내 라인을 찾아가지 못해서 결국 내가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도 시선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나는 정말 말씀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집중하고 있는 곳에 정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37년 동안이나 철통 독재를 하고 있었던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그 수뇌부들이 여러 명 죽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분노 작전이 시작이 되고 실제로 많은 인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여러분, 주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당장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그쪽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직장에서 지금 비전팀들 있잖아요. 저는 그냥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거 보면은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집중해야 되고 내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을 때에 꼭 봐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바빠도 내 삶이 주님을 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옥죄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한 주간 그렇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하여 달리는 사람들은 최대한 가벼워야 됩니다. 무언가 무겁게 하고 달리면 이길 수 없어요. 모래주머니 여러분 종아리에다 달고 달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승하지 못할 거예요. 달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볍게 하여 뛰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무거운 짐이 되겠죠. 지금 내게 있어서 여러분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되겠다고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꽤 많았었는데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학을 공부해도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90% 정도는 목회를 안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는가 하면 정말 부름받아 받으니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는데 4년 그리고 7년 때로는 10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목회 현장으로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자식도 생기고 내가 목회를 해서 과연 이 자녀들을 먹일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을 내가 살려 먹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실제로 목회 현장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무거운 짐들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한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방해되는 그 방해물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가로막혀 있는 바리케이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나태함과 교만함이 그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여러 가지 내 삶을 옥매고 있는 그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짐에 우리가 여러분 눌려 있으면 결코 달리기 위해서 1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함정에 빠지는 그런 죄악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여기에서 딱 걸려. 이 죄 때문에 자꾸 죄책감이 들고 항상 이 부분에 무너져 있는 그 함정이 나에게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신속하게 내 발을 휘감고 있는 그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생깁니다. 죄라는 갭이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주를 보고자 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막혀진 갭을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항상 휘어잡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벗어버려야지 내가 달리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얽매이기 쉬운 죄,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저 뒤에 휴지통에다 쓰레기통에다가 그런 모든 죄의 짐들을 다 던져버리고 꼭 여러분 가볍게 그렇게 승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쉽사리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죄,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인내. 인내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당장 생기지 않죠. 왜 인내입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여러분 떼쓴다고 이 인내가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내를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인내는 당장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적어도 마라톤과 같다는 겁니다. 42.195km. 여러분 그 마라톤을 달리는 거는 사실은 죽음을 넘나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달리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이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 마라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쩌면 인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내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고비가 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반드시 여러분 고비가 온다는 겁니다. 42.195km 그 마라톤을 달리면서 아주 가장 여러분 힘든 고비의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32km에서 37km 달리는 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벽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 안에 있었던 글리코겐이 그때 완전히 고갈이 된대요. 그래서 다리가 이제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의지가 있다고 해서 달리고 싶은데 막 다리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근육들이 막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관절이 막 쑤시고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으로 그때 막 붕괴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32km에서 37km 달리는 그 벽현상, 그 기간에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넘지 못하면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32km에서 37km 이 기간에, 이 구간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마라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냥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달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나 아니면 뭐 직분자나 아니면 모든 평신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항상 이 32km에서 37km까지 달리는 그 순간 닥쳐오는 그 벽현상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인내해야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결승선에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한 번 보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 이런 의미가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의미로 여기에 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려견들 가운데서 또 명견이라고 소문난 개들이 있습니다. 이 명견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 주인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귀소 본능. 아무리 멀리 이렇게 내가 갔어도 강아지가 반드시 주인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만 바라본다는 거죠. 사람이 많은 어떤 시장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에 들어가든지 간에 여러분 그러면 막 강아지들이 개들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명견들은요, 그 주인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앞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든지 간에 누가 먹는 것을 먹고 있는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딱 앉아서 주인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견이에요. 믿음의 명인들도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자, 창조자 이런 의미 있거든요. 내 인생의 시작자는 누구냐면 내 인생의 창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성취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나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완성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도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시작이 예수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은 예수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얽매여 있는 죄라든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커다란 그러한 바위 덩어리 같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 속에서, 그러한 죄악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분명히 여러분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내 육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내 영안을 열어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누구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이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에 이 일이 가능한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피곤함과 낙심에서 헤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생각은 두 가지를 낳습니다. 첫 번째는 뭘 낳냐면 행동의 씨앗을 낳습니다. 행동의 결정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행동에 옮기고 그 행동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 열매는 나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생각은 삶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은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나의 생각은, 그럼 내 생각에는 어떤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며 생각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결정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돈에 여러분들이 꽉 사로잡혀서 돈 생각만 하고 되면은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돈만 많이 벌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도 돈만 많이 벌면 그냥
그냥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꽂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엔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야 합니까? 오늘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할 정도로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길 수 있지요. 그것도 넉넉하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겠습니까? 죄로 달려가겠어요? 내 생각은 오직 예수님뿐인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을 계속 들으니까 저 혼자 부흥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냥 눈물이 계속 나요. 그냥. 그러니 여러분 엉뚱한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예수님 생각만 나요. 너무 소중해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담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중요하다. 행동의 씨앗,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행동의 결정을 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이 생각,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야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삶을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